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킬 때에 열심히 듣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원수의 자녀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와 같이 할 수 없음을 알고 늘 깨어 있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육의 것이 죽을 것이고 영의 것은 산다는 것이니라. 행위로서 어렵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과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니라.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며 증거하며 가리킬 것이니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내가 너희 곁에 있음으로 도울 것이고 너희가 육적으로 가려 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마음이 우선이고 행위는 뒤일 것이니라. 어떤 마음을 품든지 마음을 먹었을 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럴 때에 들어라.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너에게 거짓 영이 오고 거짓말하는 것이 와서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하고 이롭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 참말이 아니고 거짓 영이 와서 너희를 속이고자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그 이유는 너희가 믿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니 항상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며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라. 내가 약하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 언제든지 도와주셔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히드원 아로나의 괴를 할 수 있어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은혜 안에 온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디나오라의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7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분봉합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축복해도 하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지금 분봉왕 헤롯이 하는 거, 분봉왕이 누구냐, 내라 그렇게 하시고, 헤롯도 나라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하니 이것도 나고,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이것도 난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했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물을 적에 이 말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좋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말씀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오늘 기도에 나온 말씀 비밀이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말씀처럼 항상 도와달라 기도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너의 육적인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육적으로 듣고 육적으로 행하고 하는 것이 네가 육적의 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네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영적인 말을 듣지 않으며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네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뉴스를 통하여서
지금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걱정하고 번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물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육적인 것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 나오는 말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헤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방송을 듣던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든 들을 적에 내가 모르는 것을 들었을 적이나 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적에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를 안 할 때 있잖아요. 안 하다가도 또 들으면 들을 때 그걸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놓고 자꾸 이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요, 이럴 때 어떡할까요? 한다든지 마구제비 기도를 한다든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허락이기 때문에 허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달라, 분열히 여기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단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원수들이에요. 예, 입으로 씨 우린다고 하잖아요. 씨를 자꾸 입으로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말하는 것이 그걸 그렇대 원수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매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나쁜 것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말보다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여름에 해수욕철 되면은 어느 해수욕장에 뭐 몇만이 모였단다. 근데 말을 하면은 거의 다 똑같이 말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냐? 숫자를 어떻게 시하리냐? 그냥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몇만 정도.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절을 짓는데 방송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짜고 하는 고스톱이야. 고스톱 짜고 하면 다 이겨. 뭐 어떤 때는 그냥 방송을 솔직히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뭐 감자가 좋다. 좋는데 어디 좋다. 이렇게만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감자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양파가 많이 나오면 양파가 좋다. 양파가 지금 많이 나왔구나. 여기서는 그거 좋으면은 양파파를 많이 먹으라죠. 똑똑히 들으세요. 생각들 하지 말고 나의 말 듣지 말고 칼국수나 국수나 수제비나 할 적에 파, 양파 넣지 마요. 맛이 감해져요. 양념장에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직접 넣지 말라고. 국수를 할 적에 양파를 약간 넣어가지고 이 파가 사실은 단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할 적에도 다시 낼 적에 파를 안 넣어야 되는데 그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다시물에다가 그걸 조금만 넣어요. 파를. 근데 무덮어 놓고 막 많이 넣는 거야. 수제비 칼국수에 그런 데는 양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파도 넣지 말고 양파도 넣지 말고 감자. 칼국수 할 때는 같은 모양으로 하니까 칼국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가늘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늘게 썼을 경우에는 국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끓여도 돼요. 빨리 익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만 연구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양파를 자꾸 못 먹게 합니다. 이제 양파를 내가 살림을 살아봤으니까 가지를 볶을 때는 가지가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썰어서
물에다 한 2번, 3번 씻어도 돼요. 그 아린 맛을 빼기 위해서. 그게 알레르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썰어갖고 씻으면 새파란 물이 나오죠. 그거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지는 물이 없어요. 그 섞어가지고 하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볶는데도 좋아. 안 그러면 물을 떠다 놓고 이 물을 부어가면서 해야 돼. 왜? 부어가면서 한다는 거는 물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확 부어버리면 물이 다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놓고 물을 부어가면서 양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양파가 들어가면은 맛이 괜찮아요. 또 당근 같은 거를 감자 볶을 때 넣는데 감자 볶을 때 당근이 넣으면 단맛이 나와서 안 돼. 그래서 해가지고 먹을 때 뭐 자기들 입맛을 모르면 또 어쩔 수 없긴 하는데, 그러면 들을 적에 잘 드러났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당근이 볶아서 여도 여기에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탈 잘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들을 적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한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또 원장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단체 음식이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먹는 양이 한 6, 70 먹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러니까 탈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미국 목사님이 학교에 있을 적에 늘 저한테 물어보는 거, 배운 거 자기 배웠어. 물어보는 거는 급식에 탈나면 안 되기도 하지만은 또 여름이 되면은 배변의 균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칼치에 있을 때가 있고, 뭐 고등어에, 주로 고등어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고등어 없고 칼치나 다른 종류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적어놨다가 그거 일자를 안 써요. 왜? 탈났다 하면은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탈날 때가 있고, 숫자가 적을 때는 한 800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요. 여기는 단체 급식 한 사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방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데 이제 꼬막이 있을 때가 있어요. 홍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물으면은 내가 얘기를 해주지만은 안 물으면은 제가 모르니까 얘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 있을 적에 음식으로 인해서 아마 문제가 생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혼자 먹고 탈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는데 여럿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신경 쓰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이 원수들이 지금 말을 못하게 자꾸 입을 막아요. 이건 누구 겁니까? 누가 원망 불평했는 거 회개하는 것만 찾아서 회개하세요. 딴 사람께 내한테 오는 거야. 같이 죽자 이거라. 그래서 양파를 한번 이제 애때이를 먹어봤는데 파가 많이 나올 적에 양파에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맛있더라고요. 생각은 있는데 그때는 모르고 먹었지만은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콩가루 묻히면 괜찮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콩가루 묻히면은 그 독소가 감해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끓일 줄 모르면은 안 돼. 뭐든지 누가 무슨 말하면은 내가 안 보거나 안 먹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먹었는데 맛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콩가루국은 어떻게 끓여야 되냐면은 금방 파를 썰어서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콩가루를 묻히려면은 이거 물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듬뿍 어느 정도 양을 듬뿍 넣어가지고 지가 다 묻을 때까지 하면 돼요. 우리가 숙덜소리도 그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끓일 적에 물을 팔팔 끓을 때 탁 였지만은 엮고 나서 불을 탁 낮춰가지고 이게 팔팔 끓어보면은 콩가루가 다 떨어져 버려. 밀가루 묻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쑥국 같은 것도 밀가루 묻혀가지고 끓이면 맛있어요. 또 거기도 콩가루 묻혀가지고 하면은 맛이 있는데 그걸 끓일 적에 언제든지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팍팍 끓이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생콩가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해먹는다고 사다 놨는데 김치국도 김치를 총총 썰어가지고 물 팔팔 끓일 적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요새는 우리가 미온을 넣지만은 그 물 팔팔 끓일 때 김치를 갖다가 콩가루 쫙 묻혀가지고 지금 밀가루 콩가루 생콩가루를 묻혀갖고 팔팔 끓일 때 덤방덤방 젓는 거라 확 젓는 것이 아니고 물 팔팔 끓일 때 퍽퍽 끓일 때 넣으면 안 되고 안 그러면은 밀가루를 이제 그 썩는 것보다 찬물에다가 콩가루를 타가지고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찬물에다가 물을 많이 그 콩가루를 많이 넣어갖고 하면은 두부처럼 되거든요. 그럼 콩가루를 찬물에 타가지고 물을 끓일 적에 팍팍 끓이는 게 아니야. 서로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우리 한번 해 먹는 거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로 끓어오를 적에 불을 확 낮춰버려야 돼요. 낮춰가지고 팍팍 끓으면은 이게 순두부 같이 될 게 싹 다 풀어져 버려요. 생콩가루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끓어오를 적에 김치를 갖다가 위에다가 톡톡톡톡 하면은 순두부처럼 톡톡이 김치가 떨어진 데마다 밀가루가 덤벅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톡톡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순두부 같이 돼요. 그러면 참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고 겨울에 그 안동 사람들이 얘기하면 참 지혜예요. 그 콩가루가 우리 몸에 소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 먹으려고 갖다 놓고도 내가 잊어버려서 못 해 먹고 있기 때문에 생콩가루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먹었는가? 지금 있어도 아마 오래돼서 변했을지 몰라요. 냉동실에 넣어놨지만은. 그래서 많은 것들이 명태를 보니까 이게 안동 사람이 해먹는데 그 마른 명태 있잖아요. 대가리. 명태는 버리는 게 없어요. 껍데기는 튀겨갖고 티각처럼 이렇게 해 먹으면 되고요. 또 대가리는 다 두들겨. 곱게 두들겨 가지고 이제 뼈를 이제 두들기는 택이죠. 다 두들겨 가지고 뼈를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거기다 콩가루를 많이 묻혀 가지고 쪄서 무쳐도 맛있어요. 그래서 명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껍데기까지.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 있는 게 그전에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냐니까 천사가 잘하는 천사가 붙으면 잘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할 적에 그 집 누구 집 딸이 음식을 잘한다 하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잘하지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잘하노? 머리를 잘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재료가 없으니까 못할 거라 생각하고 이북에는 조를 많이 심잖아요. 돛단 하나 던지면서 이거 갖고 음식이라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잎뿌리 같은 거 다 뜯어내고 그 줄기만 썰어서 볶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음식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야. 조 줄기에 영양가가 많습니다. 말을 들으면 다 필요하고 좋아서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구나 했다는 거야. 조를 그걸 불이나 떼지 그거 가지고 잎풀이 다 뜯어내고 그 줄기 잘라가지고 볶아가지고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할 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어렸을 때 들은 건데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지금 매 30년을 지금 하고 있어도 말씀 한 절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분봉하게 내락하잖아요. 헤롯이 내고 아무것도 모른다. 맞습니다. 근데 말씀 전할 적은 어떻게 하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 내가 보고 듣고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는 거야. 어찌냐기도 방송을 듣다니까
네가 왜 모르는 줄 아냐? 내가 안 물었어. 뻔해. 왜 모르겠어요? 있던 걸 백지야. 기억하던 것까지도 백지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모르게 일러주고 가르쳐준 걸 알아요. 그때 내가 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외울 수 있는 거 찬송가 곡조도 알고 또 가사도 외우고 장수도 외웠어. 지금은 못해요. 찬양 못 불러요. 부르기 싫어서가 아니고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답답해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안 답답해. 내가 아무거나 못 불러요. 말을 하면은 법이고 부르면 그대로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찬양이 좋아하는 건 많아. 근데 못해요. 저는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마음대로 못 불러. 왜? 입에서 나가면 법이야. 그러면 이해가 돼요? 독도 노래 못 불러요. 부르면 바로 태풍 불어요. 파도가 일어요. 그럼 왜 못 부르는지 알죠? 그러니까 찬양을 못해요. 부르고 싶어도. 어떤 때는 항상 찬양을 틀어놨기 때문에 하다가도 그만둬요. 그냥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다 지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서 왜 이러냐고 쪼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쫄라. 그래서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무슨 말이든지 나가면은 법이에요. 어제 저녁 말씀이 뭐예요? 축복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출애굽 했지만 이적과 기사를 봤지만은 들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렸다.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했어.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어. 말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다 죽기까지. 모세까지도 죽잖아요. 모세가 살아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느보산에 올라서 멀리 바라만 봐라.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뭐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찌지고 뽑고 이방 사람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이. 소돔 고모라 성이 못 살아서 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휘락에 젖어 있어서 망했다.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는데 거기 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데 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어. 여기 의인이 한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 밖에서부터 지금 치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원망, 불평, 시기질투 안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거든 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성령을 만나서 당신이 묻는 게 하시냐냐 아니라 염려했고 근심했고 걱정했고 기침이 나오면 기침이 나와요. 나한테 와서 왜 물어? 자기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걱정해가지고. 왜? 제가 뭐래? 왜? 걱정돼? 그 말마다 자기 걱정이 나오잖아. 살아있는 자가 어디 한 명 있어요. 롯이 의인이라고 그랬어. 근데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대가 나왔지만은 죽음에서 건져냈지만은 지금까지 그 잘못된 게 남아있잖아요. 딸이 아버지를 덮쳐가지고 자식을 놓고 자식 번식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죽었어. 딸이 엄마 대신해서 동생을 낳은 거야. 그렇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동생이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이걸 왜 일어났을까 했어. 있어서 해놓은 거야. 하지 말라. 로마에 가니까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몇천 번 가는 것들을 화장실에다가 그림으로 걸어놔놓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짐승하고 성경하는 것도 그림 그려놔놓고 있어서 해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짓는 죄는 다 있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처음에 50명 살아있는 자는 안다는 거죠.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그곳에 조카가 있다는 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잖아요. 끌고 나왔어.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다가 안에 뭐가 소동기둥이 됐다잖아요. 소동기둥 됐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소동기둥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의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억지로 끌고 나왔어.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 되는 거야. 끌고 나와가지고 무서워하니까는 어느 작은 섬으로 가니 거기에 가면은 죽을까 싶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됐어. 첫 번째 순종 못하면은 끝까지 순종이 안 돼.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데도 회개하고 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진짜 자존심이 뭔지를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된다.
두 번씩은 죄를 짓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 내가 나한테 화가 나. 어찌 요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에 무슨 교회 다니냐고 그랬어요. 나 예수 못 믿겠다고. 죄를 한 번 짓고도 말아야 되는데 또 짓고 또 짓고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인만 다니는 줄 알았어 내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예요. 온갖 죄락하는 죄는 다 지었잖아.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려고 부르신 장소예요. 은혜를 주시면 괜찮을까? 매일같이 이루고 가르치고 주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한두 영이에요. 세 영이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도 안 돼. 근데 안 치겠냐고요. 왜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온단 말을 하는지. 그걸 보고 그나마 회개하고 내 죄라고 회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서 그래 하시는가 봐. 내가 기도하는 죄입니다. 자꾸 기도 안 한다 했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시키고 생각나는 건 하지만은 전에처럼 하던 기도를 안 한다고요. 내 죄입니다. 우리 자식들 운전하는 거 놓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성도들만 놓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면은 세 개를 같이 놓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를 안 했다는 거는 다 쉬는 거예요. 여기 들어보나 우리는 피할 것이다 생각돼요? 더 악해.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죽을 죄를 지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내가 안 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세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좀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았고. 예. 참 예수 교회처럼 꼭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헤롯처럼 언젠가 또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죄가 살아나서 심히 당황하게 되니 언제나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 뒤돌아보고 회개하여서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고 다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헤롯은요 당황했다 했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나? 자기가 죄 지은 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죄 짓는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죽인 자가 살아났나? 당황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해야 회개를 하죠. 지금 일러주셨으니까 나는 헬스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회개해야 돼. 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오늘도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보고 듣는 그때마다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들을 적에 잘 듣고 볼 적에 잘 보면은 기도가 되는데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은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하면서 못하니까 눈으로 봤을 적에 봤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든지, 들었을 적에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든지, 보고 들음으로 할 수가 있지 그냥 있으면은 누워가지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 주시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듣고 배운 것은 네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잘 안 된다 하시고 교회에서 있을 때나 병원에서 일을 할 때나 그것을 다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아직 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물을 때도 있지만 아직도 머리를 써서 일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 육신이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뭐 이거 제가 된다 제가 된다는 거를 몰랐잖아요. 나한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간판을 봐도 어떤 글씨를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맞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뭐 사물을 보면서도 그때 맞아요. 저때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듣는 소리도 여사로 듣지 말고 보는 것도 눈에 자꾸 들어오면은 무심코 보면은 눈에 자꾸 보게끔 하시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무심코 볼지라도 그걸 자꾸 반 걸 또 보고 또 보면은 왜 보지? 생각해 보면은 그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찾아서 또 이제 회개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분봉한 헤롯이 심히 당황하여 하니 그 말씀을 주시고 네가 심히 당황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에 힘쓰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여서 너의 구원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하나 물었는데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물건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만 넘어가고 계속 그래요. 몇 달이 가도.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지금 왜 그것을 그러는가, 눈을 봤으면은 가서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으니까 원수가 손몇대기 하는 거. 이게 빨리 보면은 치우든지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그냥 계속 그냥 넘어가요. 눈은 계속 가는데도. 그래서 원수가 막아서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눈에 안 들어와서 못할 때가 있고 하기 싫어 못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제도 이제 나가면서 저기 있는 걸 봤어요. 뭐 저게 뭐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일 봐라 그러더라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내일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서 뭘 본 것 같은데 안에 걸 봐야 돼. 저기다 양말이고 속옷을 저기다 내놓는 거 자기들이 빨아놓고 자기 거 챙겼는데 안 챙겨서 책상 위에다가 찾아가라고 나눴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가. 그냥 자기 건지 뭔지 살피질 안 하는 모양이야. 나는 내 거 찾다가 없으면은 혹시 저기 갖다 놨는가 와가지고 보고 찾아갈 때가 있어요.
내 건지 이제 모르니까 거기다 갖다 놔. 참 고무신 보면 다 똑같잖아요. 지금은 생각하면 신기해요. 어디 가면은 엄마 아빠 찾아다니잖아요. 놀다가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찾아다녔어. 가면 가서 신발 이렇게 보는 거야. 한방 사람들 모여서 놀면은 신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고무신 똑같은데 아버지 거 엄마 거 어떻게 알아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내 것도 몰라. 참 점점 바보가 되는 거야. 이제 내 옷도 몰라. 옷을 바꿔다 놓으면은 막 힘들어 옷을 입고 나면은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입고 나면 몰라. 깝깝한데 왜 지금 깝깝한지를 몰라. 지금 딴 사람 거 입고 있는 거야. 그냥 같으면 그냥 입어. 이거 얼마나 답답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모든 게 나한테서 다 떠나. 보는 것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았던 게 이제는 다 몰라져요. 그럼 눈썰매도 다 없어져. 내 거를 모를 정도가 돼버려. 그래서 내가 치매가 왔나? 치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 왜 내 거를 몰라요? 제가 그래요. 왜 내 거를 몰라요? 신발도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내 건지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알아. 그 원장님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야. 왜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자꾸 몰라지는데.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그냥 보면 모르겠죠 저를. 나는 나를 알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날 때가 있고 화가 나도 소용없고 속이 상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 실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양발도 표시하고 속옷도 표시하고. 그 전에 어머니하고 내하고 사이즈를 같이 입기 때문에 엄마 거 내 것도 이제 실로 표시를 해놨어요. 내 건 전부 다 앞에다 십자가로 실로 떠났어. 그냥 지금은 뚱뚱한 사람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고 해놓은데 몰라.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는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걸 표시를 해놔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화를 내고 기도를 하고 신경질 내봤자 소용없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어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날이 와. 왜? 말씀이 언젠가 밤이 오리니. 지금 낮이니까 일을 하라고 했다. 언젠가 밤이 오리니. 모든 것이 나에게서 다 떠나는 시간들이 자꾸 와요. 네. 성령님께 여쭙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주인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시편 4편 6절 말씀 주시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는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그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거는 세상편에 서 있는 자, 유괴에 속해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고자 하면 살고 또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었을 때 내 영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데 너가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너 자신이 지금 세상 것도 좀 좋아하고 육의 것을 좀 좋아하는데 절반은 하나님 편에 좀 있고 절반은 세상 편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게 그전에 내 맘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죽이는 것이 자꾸 묻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잊어버렸다가도 아차 내가 하고 싶어 했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필요하면은 하락할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내가 죽는 거야. 근데 안 물어보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필요 없는 걸 막 그냥 끄집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필요 없는 것들을 엄청 많이 갖다 놓죠. 우리 기도원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주워왔던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도 여기 주워온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버리느냐 안 버렸어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새로 돈 주고 사는 게 여기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강대상도 이것도 주워온 거야. 무섭죠? 그 전에 권전도 부인한테 네가 강대상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알잖아요. 기도원에 들어올 때에 우리도 돈 없는데 돈을 20만 원 줘가지고 짐을 싣고 오라 그래갖고 참 근데 돈 주는 게 지금 걱정이 아니라 이거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준다 소리는 안 해요. 제가 주라고 그냥 줘요. 근데 뭐가 걱정이었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였거든. 한 교회 다녔다고 우리 애들이랑 그랬기 때문에 좀 알잖아요. 사업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역시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내 염려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들어오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뭐라 할까? 돈 벌어가지고 기도원에 다 갖다 주고야 들어가는 것 같다 생각할까봐 그게 뭐든 내 염려하면 내 생각이에요. 근데 마침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 분을 불렀죠. 불렀죠.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가 봐.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오셔서 하는 게 인자 야가 바로 들어왔다.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오셨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을 20만 원 줘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삿짐을 싣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다 그대로 얘기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나는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은 부모님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돈 다 퍼주고 여기 들어온다고 할까봐 그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 자식 내가 압니다. 들어올 때도 부모님한테 돈을 아마 누구 빚 갚는 것 때문에 받아갖고 하는 게 어쩐지 지금 모르겠어요. 사업을 그렇게 했어. 근데 보세요.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벌 적이 어디 갖다 줬냐 하니까 다 딴 데 갖다 줬어. 그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올 적에는 빈손 들고
뭐죠? 그 양정 쪽에 가면은 회관이 있는데 무슨 회관이지? 대순진리. 예. 대순진리에서 우리 같으면 전도사 대부로 일을 했대요. 대순진리에서도 그 뭐죠? 천리교? 높은 데 가면 천리교 있죠. 예. 교가 붙어가지고 자칫하면은 교인줄하고 갈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당군신을 생기고 조상신 생기고 대순진리도 그렇대요. 목사님도 대순진리 갔다 그러나? 한번 가봐서 가보게. 거기는 한 번 제사를 지내면은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 위해서도 그 돈을 자기가 내주고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쪽에 돈 다 갖다 줬어. 근데 정작 여기 들어올 때는 빈손 들고 왔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해서 갑자기 12월 30일 날 보고 나가래. 30일 날 나가라 해서 가라 하니까 갔죠. 갔더니만은 그 집이 건평이 30평인가 모르겠어요. 샵을 했잖아요. 다 돌아다니라 일어서래. 나가서 일어서니까 물건을 이거 감사해라 저거 감사해라. 감사 하락하는 것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야. 그동안은 불러가지고 이거 싣고 들어오나 이거는. 저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말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나는 종이야.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고를 하시겠지만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부리기만 하지 보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도 집에 놓을 자리가 없이 물건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 짐을 갖다 어떻게 갖고 오라 하냐고. 그래 했어요. 두 말도 안 하셔. 싣고 와라. 돈 20만 원 줘라. 그럼 제가 어떡하겠어요. 참 기가 차는 거야. 도대체 저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몇 평이라 그랬죠? 30평이랬죠. 우리 그거 60평이야. 그 2층이. 근데 우리 물건 잔뜩 들었는데 30평의 물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이사가 이제 들어와서 물건 어디다 놓을까요? 짐 싣고 오는 사람은 놓는 자리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떡하랍니까? 다 빽빽하게 지금 놔놨는데 어디다 어떡하랍니까? 무조건 어디다 갖다 놓으래. 갖다 놓으라 하더만은 나중에 그 사람들 물건 여젓는 거 그거는 생각이 안 나요. 방에 들어있는 물건을 이거 빼고 이거여라 저거 빼고 저거여라 이거 빼고 이거여라 해가지고 다 갖다 잡아 빼고 쑤시어 넣는 거라. 근데 사이즈가 딱딱딱딱 다 맞는 거야 세상에. 물건 빼고 였는데 갖다 사이즈가 다 맞는 거라. 그게 물건을 맞춘 거라 가지고 그 집 물건은 전부 다 무거워. 그 집 물건 지금 여기 있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다 갖고 왔을 거예요. 나갈 때 싹 다 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고. 강당 뒤로 어디로 갔다 다 집에 다 들어가요. 나갔을 적에 다 끄집어내가 또 들어갔다 잡아냈어. 참 사람으로서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요. 명령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이야. 처음에는 너무나 사이즈를 맞게끔 해줘가지고 난 만날 봐도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이 사이즈가 여기에 맞을 줄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래요. 예수님 목수지. 예수님 목수. 하나님은 대건축가고 사랑까지 만드는 건축가야. 뭐 말할 필요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 이해가 됩니까? 전부 다 물건 갖다 놓을 적에 여기 놔라 저기 놔라 저 농을 갖다가 놓을 적에도 이걸 도대체 여기다 어떻게 놔요? 내가 원망만 해. 그거 아직까지 회개 하나도 안 했어. 이걸 어디다 갖다 놓으란 말입니까? 따라와. 여기다 발대. 발 갖다 대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넣으라고 한다고. 농을 그렇게 놔서 그 2층에서도 그렇게 하고 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놔야 될지. 구조가 나오질 않았는데 방이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을 2개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도 방을 만들었습니까? 농으로 갖다 쌓아가 만들었어. 저 큰 방이. 그러니까 큰 방이라고 붙였어.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찬장으로 그 농으로 막고 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나 뜯었다 붙였다 못해. 돈 때문에. 돈 들여가 해놓으면 나갈 때 다 뜯어주고 가든지 안 그러면 돈을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건집사가 이제 그거 나오게 되면은 보증금 그거 걸었던 거 다 까먹고 한 뭐 700인가 7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얼마 남은 거 이거 다 뜯어야 되는데 돈으로 놔두고 가라 해서 돈으로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돈 들여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왜? 나중에 나 돈 들여가 못하거든. 돈 들이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도 지금 돈 들어간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만드는 건 없어. 저 밖에 저것만 만들었어요. 벽 쌓는 거. 개수대. 저 개수대도요, 실수를 했는 게 참 하나님께서 알고 하셨어. 나는 사람이 여럿이 되면 씻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개수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요. 근데 물건이 왔다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전부 다 저걸 갖다 놓은 거예요. 만일 딴 사람 같이 내가 빳빳했으면은 저 개수대를 전부 다 바꿔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 다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해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걸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밖에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하나님 미리 알고 틀리게 했어. 그러니까 틀리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것이 전달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틀렸으면 두고 봐도 알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그만큼 들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 것이 지금 얼마나 유익하냐고. 그때 전부 다 개수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을 했거든요. 이 개수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말은 했어. 했지만은 할 수 없이 그냥 하세요 그랬다고. 두고 보니까 지금 안에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안에서 다 안 되잖아요. 밖에서 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안 돼서 저기 1,000얼마를 들여갖고 만드는 거예요. 유리 끼우고 했는 것들이. 저거는 나중에 우리가 나가면 저것도 뜯어달라 할지 돈을 달라 할지는 몰라. 사장님이 그 영수증을 받아놓으래. 영수증 받으면 10% 뭐래? 15%예요? 10? 예? 10%인가 15%인가 물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안 받았냐면 그때 가서 그냥 세금으로 내. 그래서 그냥 안 받았어요. 돈을 미리 줬다가 나중에 이제 받는데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그래서 안 했어요. 집을 사는 것도 그 15%를 뭘 10% 물고 나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물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다 챙겨놨다가 나중에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거들랑 하고, 나는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은지 안 물은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문서 시대야. 문서 시대니까 모든 것들을 구두로, 옛날에 다 구두로 했어요. 말만 하면 됐어. 말이 수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서야. 절대로 빅보정하지 마. 또 백지장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한번 찍어달라. 절대로 찍지 마. 거기다 인감도장 찍어. 절대로 안 돼. 서울에서 금싸레기 땅이래요. 근데 10몇 년을 싸워도 주인이 이기지 못하고 싸우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겠습니까? 도장, 흰 종이 갖고 와가지고 도장 찍어달라. 도장 찍어달라. 거기다 사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가 그 집이 뺏기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아침에 꽃길만 걸어요. 꽃길만 걸어요. 그거 맞아? 거기 지금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적에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서 속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지 말라. 근데 그렇게만 보고 그냥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모르면은 봄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안정화.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보증하게 되죠. 시골에는 지금 보면은 서로가 맞보증 앉아요. 저는 이걸 놓고 염려도 되고 기도도 합니다. 참 이거 어떤 방법이 없네. 이건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참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생각날 때 기도 한 번씩 합니다. 가슴이 아픈데요. 그렇게 가슴 아픈 당신 지금 많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아주세요. 수고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기도할 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 또 틀려. 기도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기도한다고 내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보고 감사하면 감사 몇 번 하나, 감사 몇 번 하고 그것뿐이야. 구체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니까, 율법으로 기도하고 절간에서 기도하고 점쟁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에 도장이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고 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을 치료할 적에도 디스크 같은 거 치료할 적에 감사하면서 뒤로 몇 번 하세요. 앞으로 몇 번 하세요. 나는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디스크가 이게 어디로 튀어나온지 아는 거라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이거 잡아 엮는 거야. 근데 덮어놓고 하면 안 돼. 원장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물어보고 하라고. 물어보고. 디스크가 양쪽 옆으로 나올 때가 있고 좌측으로 나오거나 우측으로 나오거나, 안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갈 때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 그걸 운동을 해서 이걸 잡아 엮는 거라고. 그러면 수술 안 하고 금방 낫죠. 왜? 다 잘못해서 매를 맞았어. 매를 맞았는데 아버지 앞에 오니까 고쳐주는 거야. 어떤 사람 해달래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 보시기 미워서 안 해주시겠죠. 그럼 병원에 가라. 그럼 병원에 가라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사를 놓지 마세요.
박순자 권사님 병원에 가라 그랬어. 안 가고 믿음으로 나순다고. 돈도 그렇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죠. 결국은 더 나빠진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매를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술했는데 가가지고 기도 안 해주고 한다는 게 매를 벌어. 신방 하나에서 신방 가갖고 기도해주러 가는가 했는데 매를 벌어. 네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원장 신발을 사마줘도 모자란다. 도대체 내가 들으면 기가 막히는 소리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시지? 왜 또 이까지? 나중에 때가 돼서 보면은 머리털 뽑아 신발 사마줘가지고 한대. 왜? 머리카락을 뽑으면 또 나오잖아. 머리털을 뽑아서 네 있는 재산 다 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잖아요. 내 몸에서 머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난 너무 황당해.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 건 이해가 돼요. 그랬구나. 나는 왜 자꾸 이러지? 극하게 되면 말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소 담지를 못하잖아요. 원수가 이랬나 뭐가 이랬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쓸데없는 말 안 하셔. 웃으면서 할 때가 있고 화를 내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최선이에요.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이유도 하시고 분봉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듣고 오늘도 함께서 회개하고 전도하며 항상 묻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살 길이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힘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라 하시고 항상 나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에게 빼앗긴다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따라. 예수지에 썼습니다. 늘 깨어있음고 회개에 힘쓰라 하십니다. 예, 기도 말씀대로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평불만 안 하도록 결단을 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말씀 주시고 오늘도 맡은 일을 할 때에 묻고 가는 것이 자가 주는 것이고 말씀대로 일을 할 때는 살아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에게는 분별력을 더욱더 강하고 생명하게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 돌이키기 힘드는 게 처음에 제가 분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은 모르니까 무조건 이제 생각은 어머니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귀신이 나한테서 붙어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랬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하셨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몰랐고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내가 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30년이나 교회 다닌다고 다녔어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도 몰랐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청량하고 성전 밖에 청량하지 말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아직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성전 안에서만 청량하네. 내가 성전 뜰만 밟았더라도 10년에 한 가지씩만 안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3가지나 알아야 되잖아요. 1년에 한 가지씩만 알았다 해도 30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몰란 것 때문에 일을 하면서 감사할 게 많이 있었어요. 딴 사람이 왔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했는데 안 받으셨나 하면 그 말이 너무 신기하게 여겼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모르겠죠. 다녔는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나는 30년이 다녔는데 왜 몰랐지? 성전 뜰이라도 밟았더라면 내가 교회에 다녔다고 하지만은 성전 뜰도 안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개도 몰랐죠. 온전히 은혜를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들먹거리는 거는 성도들이 모를까 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본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근데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못하면서 시동생이 성경을 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식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것도 하고 또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처음에 안 보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넣어줬겠죠. 그래서 성경을 넣어놨는데 이라크 갈 적에 빼놓더래. 근데 속에다 잡아여가지고 보냈대. 근데 저거 삼촌이 성경을 봐요 그래?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해주세요. 근데 와서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난데 나는 아직까지 분별 안 돼가지고 이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참 형수가 내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이런 은혜 줬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다 떠내려갔다고. 다 하나 은혜인데 허참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봉사가 길을 못 찾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뭘 알아봐 성경. 말만 하면 성경 요절을 말하는 거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저리 알지? 뭡니까? 기도할 때는 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들을 때는 영으로 듣질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지? 어느 목사님보다도 요절을 많이 하는 거라. 그다음에 한 번은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가기 전이에요. 그 삼형제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성경을 5독 볼 때까지는 모르겠더라. 근데 5독을 보고 나니까 약간 이상하더라. 6독 보고 나니까 모르겠지만 사람이 썼지만 신에 계시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성경을 몇 독 하고 나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도 바로 장모하고 자기 아내는 거기 가서 예수 믿게 하려고 따라갔어. 근데 그것도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말이 나가면 바로 법이라. 집을 보러 다니다가 가게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다가 삼촌 그냥 외국에 나가지. 딱 한 번 했어. 그러다가 노동청을 보니까 가서 신고한 것이 이라크 가게 된 거야. 들어왔는데 삼촌 외국 가서 살지 말아 들어왔나? 그랬어. 그 말 한마디 한 게 이라크가 아르헨티나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아르헨티나 가서 한 5년 살고 그렇게 하고 미국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서 정착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전혀 가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우연히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말을 못해. 애들한테 내가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말을 하면 법이 되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또 나갈 적에 그냥 놔뒀으면 될 걸 기도를 해준 거야. 이국 타영이가 타국에 가서도 야곱처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볼로 듣지 마세요. 이국 땅에 가서라도 야곱처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근데 못 돌아오죠.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내 말에 묶인 거야.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을 1,000만 원 줄 테니까, 경비를 줄 테니까 나오라. 우리 아들 난리 났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오고 나서 내가 가지 못하면 왔을 적에 풀어준 거예요. 돌아오게 해달랐기 때문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랐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 애들까지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왜 돌아올 겁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때 그걸 풀어준 거예요. 나는 그게 묶인 줄 몰랐죠. 묶인 줄 알았더라면. 근데 그거는 같이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불러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준비했어. 줬어요. 줬더만은 그것도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집에다 돈을 놔두는 게 그래서 돈을 통장에다가 내가 여놓을 테니까 돈을 쓸 때 써라 그랬어. 그랬더만은 그때 현미가 결혼한다고 할 적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를 쓰고, 나 달러 돈이 왜 있는가 했더니 이제 이게 알겠네. 쓰고 이제 나머지게는 결혼하는데 보태라 하면서 안 썼어요, 자기가. 그 돈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저래 이제 달러 돈 나오면은 그냥 외국 갔다 와서 또 거기다 연하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찾아서 얼마 은행에서 몇 번 말하는 거라, 이 액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놔둡니까? 이건 이자 돈 하나도 안 붙습니다.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고객이니까. 그래도 하나 그냥 놔두라고 해서 놔뒀어. 그랬는데 이제 서울의 집값이 내려가 버렸지, 집세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돈을 찾아서 바꾸래. 그래서 하나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쓴 거예요. 그게 뭐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3,000만 원 넘었는 것 같은가. 그게 그 달러로 안 연화서는 내가 다 썼어. 근데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게 해가지고 놔뒀어. 그랬더만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가지고 갚은 거죠. 일단은 그걸 갚았잖아요. 돈이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번에도 어떤 문제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했더니만은 언제든지 내가 다 막아주지 않더나. 맞아요. 근데 막아주신 것은 그냥 너무 바쁘고, 또 일이 생기면은 혼자서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가 또 고민도 했다가, 그냥 보따리 맡겼다가 또 갖고 왔다가, 또 맡겼다가 또 갖고 왔다가, 이게 뻗떡하면은 던졌다가 또 끌고 가고, 던졌다가 또 끌고 가고 그러시더라고. 예, 몰라요. 막 맡깁니다 하고서 맡겼다가 집안 일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그자면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회개는 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뻗떡하면 던졌다가 끌고 갔다가, 던졌다가 끌고 갔다가. 이런 말 들을 적에, 아, 내가 그렇게 했나 생각하고
찾아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말 저 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각자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나는 모릅니다. 데노라이스에 있어 오늘도 말씀의 글 한마디라도 떠내려 보내지 말고 이 말을 왜 들었을까? 왜 했을까? 나하고 무슨 연결이 됐을까? 무슨 연관이 있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서 찾으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원수가 가져가지 않지만은 너희가 흘러 떠내려 보내면 원수가 갖고 와서 그거 갖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니 이걸 명심하라. NIDS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